우리가 볼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신약 312페이지,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내면 세계를 세우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다스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예전에 비해 너무도 풍요하고 부유하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사람의 내면 깊숙이 다가가 보면 어느 한 사람 고민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느 신문기사를 통해 조사된 설문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상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층별로 조사를 했는데 20대의 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잔뜩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다. 클럽에 가서 진땀 날 때까지 춤을 춘다.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른다. 친구들과 통화하거나 이야기를 한다. 라는 식의 답이었습니다. 또 같은 질문을 30대와 40대에게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다. 무조건 집을 뛰쳐나온다. 아마 결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한다. 친구들을 만나 속풀이를 한다. 혹은 노래방을 간다. 대체로 이런 식의 대답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자가 그러면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과연 상한 마음이 풀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제대로 풀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답이었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술을 마셨더니 속만 쓰려 죽을 뻔했고 노래방에서 목이 쉬어라 노래를 부르다 보니 다음날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신세를 졌다는 거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분을 내며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더 상황이 악화됐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조사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당신은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이 말하길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서 속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자가 그러면 답을 다 알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대답을 한 사람들이 92.5%나 되었다라고 해요. 비록 답은 알고 있지만 진짜 내 상한 마음을 나누고 쉐어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고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결국 이들의 인생의 해결책에 대한 답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진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겁만 돌고 그래서 진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 바로 이것이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고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의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면의 세계,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그 속사람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고든 맥도널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한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활동적인 사람들이 어느 날 내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무너져 내리는 현상, 이것을 바로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학위나 경력, 대인관계, 건강 혹은 미모, 출세 등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는 외적인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내면의 본질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 그 내면 세계가 자꾸 고갈되고 황폐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 어느 한순간에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갑자기 내면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자가 지적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내면 세계는 선택과 가치가 결정되는 중심부이고요, 고독과 성찰을 추구하는 곳인데 결국 현대인의 삶에 함몰 웅덩이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를 가꾸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특권, 그 지위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가치 개념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살면서 삶에 적용할 행동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들도 정체성과 특권을 놓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할 가슴이 점차 식어지고 있다는 걸 바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써 속사람, 바로 이 내면의 세계를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바울이 시작한 기도를 보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1장에서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화해의 능력을 영의 눈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영의 눈을 통해서 그 지각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알 수 있고요, 그 영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3장을 통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기도를 더 보충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을 더 보충하냐? 바로 그리스도 사랑의 충만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N.T.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깨닫는 것을 바로 초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셨는지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초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을 깨닫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광야 속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충만함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진정으로 무릎으로 주께 나아가야 할 것, 이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와 쾌락의 상징인 바알을 경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자꾸만 무너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말씀해 주는 가치관대로 우리 몸이 복종하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좀 오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을 아는 깊이가 그 예수님을 아는 경험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러한 문제처럼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교인들의 이 점을 답답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단순하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으로 아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정말 묵상하며 주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2년 전이었을 겁니다. 저희 큰딸 하이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이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요즘 자꾸 무서운 꿈을 꿔. 밤에 예배 드리고 아빠가 기도를 해줘도 자꾸만 무서운 꿈을 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선포해봐. 사단아 물러가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예수의 보혈이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지 않았니? 분명히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사단은 물러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이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무서움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이라, 하나님은 하이리에게 어떤 분이셔?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좋으시고 근데 때로는 조금 무서우시고 두려움에서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정확히 정답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너무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 하이리가 이 찬양 많이 하잖아.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것, 바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찬양 하이가 너무 자주 불렀던 거잖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불렀던 거 아니야? 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하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꾸만 또 잃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서운 꿈을 안 꿀 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지만 그때마다 하이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서운 꿈을 안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 라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더 하나님을 아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모습,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은 깊이 알고 힘써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찬양 부를 때 하나님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아간다는 겁니다. 앞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은요,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상할 때 모든 해결책을 다 알고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친구,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해결을 자꾸만 다른 데서만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자꾸만 해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다른 데서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어디서 기도합니까?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만 정작 이들은요 주변의 핵심을 자꾸만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떠한지 머릿속으로만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속사람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 충만하신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매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와닿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적인 개념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닫는 지식은 정보적인 지식으로만 이해되는 그러한 차원의 지식이 아니고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각이 열리는 지혜와 깨달음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인식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 존재를 깨닫고 그 상호관계를 알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이야말로 체험적이면서 주체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비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매 순간 주님 앞에 의식하며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의 깊이와 은혜의 놀라운 지식을 깨닫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바울에게 발탁된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는 고린도 교회를 돌봤던 사람이고요. 박식과 능변 그리고 열정은요 가히 타인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출신 당대의 최고이고 문명가였습니다. 아볼로는 일찍부터 주님에 대해 알고요 성경에 그렇게 능통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님에 대해 아볼로가 알고 가르칠 수는 있었는데 그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두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전하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볼로가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 있구나 라고 하면서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하나님의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란 무엇입니까? 어느 주석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볼라는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난날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순적, 우리의 삶의 간증의 역사,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의 일들, 그런 일들을 아볼로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가슴으로 삶을 통해 이뤄가고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볼로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는
아볼로의 메시지는 바로 한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우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깊이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적인 수준의 그런 정보적인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말로 인격적인 만남, 그런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이후에 그 모든 동기 내면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깊이 있게 알 수 있을까요?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그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기도해야 할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할 동기를 찾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대상 앞에 무엇을 했냐 하면은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합니다. 단순합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17절과 18절과 19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담겨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속사람이 강해지고 예수 믿는 자처럼 두려워지고 맛깔스러움이 배어나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빌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심플하지만 가만히 좀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 나타난 것이 바로 간절함이었구나. 누군가에게 상황을 간청하는데 그냥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자신이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최대의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같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제가 잠깐 청년 사역을 했을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른 세대와 청년 세대를 비교할 때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어른들에게서 보여진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사모함이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또 세대 자체가 기도하는 세대가 아니고 기도의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지각이 열려서 가슴으로 오기까지는요 기도의 과정이 없이는 안 된다는데, 분명히 기도의 과정 없이는 안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세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가 아닌가, 지금 우리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머리에만 머물러서 남을 지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만 하지 그 말씀이 인격이 되고 과정이 되는 기도를 삶의 도구로 담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성적이 되고 합리적인 것을 자꾸만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자꾸만 무엇을 찾습니까? 세련된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세련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신앙도 점점 그런 모양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요 그런 기도의 환경 속에서 많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지도 아래 기도원도 가면서 신년이 되면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그리고 금요철야가 되면 밤샘 철야가 늘 삶을 통해 배어있는 그런 어른들의 기도의 환경을 통해서 앞세대 분들의 기도를 보면서 느꼈던 것,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절박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붙들 게 없어서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니까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여유롭게 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안 도와주셔도 나는 그냥 조금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먼저 찾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도 하지 않고
안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가 자꾸만 커져서, 자꾸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로 자꾸만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뒷견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문제의 큰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실 텐데 라고 여기며 안주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스며 있기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하며 기도의 골방을 잃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이미 스미스라는 예배학자가, 그리고 철학자인 그 사람이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이것을 바로 인간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바가 바로 인간이다. 모든 사람은 텔로스, 곧 목적을 추구하는 욕망의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좋은 삶에 대한 전망, 우리가 번영이라고 여기는 바에 대한 특정한 그림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목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서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어떠한 동기가 부여가 되면 그 동기부여로 인해 목적을 완수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가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사람들에게 목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목재를 모으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먼 바다를 바라보며 갈망과 그리움을 심어줘라 라고 말입니다. 바다에 나갈 목적과 이유를 발견해야 바다를 향해 나아갈 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그 동기를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동기를 자꾸만 우리 안에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해야 할 동기를 자꾸만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조차도 기도해야 할 동기를 늘 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기도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서부터 39절 한번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으로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요, 기도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기부여는 거창한 동기부여가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이나 번영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특정한 그림에 대한 동기부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기부여는 바로 주님 날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날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라는 동기부여였어요. 예수님은요,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난산에서 드리는 주님의 기도가 그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정도라고 여기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동기부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핵심이 아버지가 날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좌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회심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에서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시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심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느끼는지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도 힘들고 사람들의 조롱도 힘들지만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텔로스는요, 그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끊어져 버림받는 질고를 향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것, 버림받아 죽게 만드는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도해야 할 그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날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라는 동기부여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였어요.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흔적이, 기도의 동기부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 지었던 현재의 죄,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죄 때문에 다 당신이 한 몸으로 받아서 아버지께로부터 끊어져 버림받아 내친바 되는 바로 그 사건, 십자가 고난의 핵심,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 사실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셨을 때 그 위로의 전부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골방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주님은 바로 그 시간을 가장 최고의 위로의 시간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과의 친밀함에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아서 매 순간순간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받을 곳도 없는 그곳, 어느 누구에게도 토해낼 수 없는 그 자리, 예수님은 그 기도의 골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습관처럼, 우리처럼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주님은요, 바로 그 친밀함의 그 자리,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그 자리까지 주님은 그렇게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해 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동기를 과연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혹은 기도해야 할 동기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의 공생애 동안, 아니 심지어 십자가 고통의 그 순간조차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셨던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거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도셨고 기도를 해야 할 동기부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울부짖는 소리보다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더 들으셔서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동기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제9시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는 그 사건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같이 협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이 무너졌다면, 심지어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이 시간에 있어서
우리의 아침 시간에, 혹은 저녁 시간에, 혹은 낮 시간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길 원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해야 할 동기를 찾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질서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지각과 감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로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자꾸만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앉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기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할 동기를 우리가 각자의 삶을 통해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